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상 7원 중에서 제가 볼 때 맨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전체 자색의 포맷도 오늘 오후에 쓸 일이 있어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전 시간 내내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1시간 기도를 하고 3시간씩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기도하시니까 제가 일찍 끝나서 늘 마음속에 찜찜한데 집에서 식사 준비도 안 하시나 하는 마음도 있고 직장도 안 가시나 할 만큼이나 3시간씩 기도하시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참 힘이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쌓일 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기도가 쌓일 때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벽돌 한 장씩 놓는 것 같아서 이것이 올라가고 올라가서 저희 보호자 앞에 상달될 때에 그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는 내 마음속에 모든 부담감이 다 사라집니다. 한 가지가 응답되면 또 다른 것을 기도하시면서 땅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죠. 나의 필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까지, 저 아프리카 북쪽과 서쪽과 남쪽까지, 저 남미의 맨 땅 끝까지, 이 나라의 북쪽 끝까지, 또 이민족, 이 교회를 놀랍게 써주시도록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가상칠언이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계셨잖아요. 아침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에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5마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7마디 말씀을 마지막까지 다 보는 것이죠. 6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첫날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봤던 말씀에 큰 소리라고 말씀할 때에 그것은 때로는 엘리 엘리 라마 스박다니도 되고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되지만은 제일 큰 소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어떤 이 실패감 속에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모든 것이 다 승리했을 때에 그럴 때에 말하는 외침인 것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은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의 연속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둘 때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겨우 목숨만 건져서 거듭난 영혼만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죠. 죽는 그 순간에 대해서 기록한 사건은 없어요. 그 순간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죽지 직전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그 순간 영적 실제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동안 여러 차례 천국이 있다, 영원한 셈이 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도 콧방귀도 안 끼고 비웃으면서 그리고 완악하게 살던 사람은 그날 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또 주의 재림은 나중에 더 심각합니다. 계시록 말씀 가운데 주님 재림하는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주를 영접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난리 나면서 절망 속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로 몰랐다 하는 것이죠. 죽는 순간 때에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실패감 속에서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 다 경주를 끝내면서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모든 것 다 끝났으니 이제 남은 것은 상밖에 없다. 할 때 그런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실패작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마치 실패의 마지막처럼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의 큰 표징으로 말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 주의 뜻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사건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큰 하이라이트이죠. 주께서 눈먼 사람을 고친 것도 감사하고, 주께서 문둥병자를 고친 것도 감사하고, 또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도 고친 것도 감사하고, 또 죽은 병자를 고친 것도 감사하고, 물 위를 걸어간 것도 감사하고, 오병이어 사건도 놀랍고 감사하지만 이런 모든 사건들이 나의 삶에, 우리 삶에 그대로 또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생하시는 사건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기록하면서 다른 것들보다 단 일주일간의 시간을 가장 길게, 가장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서 모든 몸도 마음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결정적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저주가 끝난 것을 말한 것이고, 나의 사망이 거기서 끝난 것을 말한 것이고,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거기서 끝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직 십자가 사건 하나가 나에게 생명을 주게 하고, 빛 가운데 나가게 하고, 진정한 자유 속으로 나가게 하는 결정적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사건이죠. 이것은 나 자신의 죄가 다 처리됨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고, 나와 너의 관계도 회복하는 데 십자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며 변화를 일으키고 경작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감 있는 삶을 사는 이 관계의 회복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살 필요는 더구나 없고, 이제는 오히려 마귀에게 명령하면서 떠나라고 말하면서 활동을 중지하라고 말하면서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성품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었던 것도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주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근거도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개인에게만이 큰 역사가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 가운데에 정말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에 주께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주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고 숨지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아주 결정적인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나뉘어졌다. 뭘 말한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거기에 휘장이 쫙 쳐져 가지고
그 휘장이 우리를 주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바로 우리 눈앞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려고 모든 선을 다 행하고 많은 삶으로 살아갔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3장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주의 보좌 앞에 바로 누구나 즉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에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제지가 없이 가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나가는 게 은혜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 때 이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켜 말하죠. 주의 보좌가 있는 곳, 임재가 있는 곳, 여기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나가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보좌가 있는 곳 앞에 나가면은 거기는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불꽃이 튀면서 나에게 준엄한 심판의 보좌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이미 용서받은 자, 이미 의로워진 자가 들어와서 대환영의 자리에 거기 따뜻하고 빛이 있고 밝고 웃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미 용서가 다 끝나 있는 그 자리가 보호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진정한 휴식이 있죠. 진정한 안식이 있죠. 거기 가면은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아버지 넓은 품에 그냥 안기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호자인 것이죠. 용납과 용서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는 곳, 회복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보호자인 것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가 주의 보호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제나 자유롭게 마음껏 아버지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 머물면서 교제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기를 때가 참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휘장이 쳐져서 성소에 못 들어갔었죠.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언제든지 보호자 앞에 나가서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그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언제나 주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있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즐기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나의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나는 이미 용납되고 용서되고 이해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갈 때에 이 죄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의로운 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볼 때는 이미 십자가와 보혈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달려가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보는 찬송처럼 주님 이 큰 은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 큰 역사 너무너무 큽니다. 말한 것이에요. 우리 NCM에는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늘 우리가 드리기를 힘쓰고 또 이것이 거기까지가 아니라 목표가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예배에 대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도록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은 한쪽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다른 한쪽으로는 또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이 세상 사람 말할 때는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자이지만은 너무너무 삶이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를 가리켜 말할 때 또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지만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로서 말한 것 이상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축제가 예배의 출발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는 승리의 기반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 우리 가운데 이제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과 회복과 강건함과 하늘의 모든 복을 한량없이 쏟아 부음받는 출발의 시작인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심판이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리요, 은혜받은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는 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의 보상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어디를 가든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거기 말해 귀신들과 어둠의 영이 있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명령하면서 당장 여기 자리에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떠나고 더 이상 너는 여기서 일할 만한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삶, 우리가 풍성한 삶,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외침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사는 기반이요, 자유의 삶을 사는 기반이요, 우리가 매일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사는 삶의 기반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갈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삶의 기반이 바로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주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 되는 것이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삶의 놀라운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순종의 외침인 것입니다. 승리의 외침도 되지만 또 한쪽으로는 순종의 외침입니다. 맡긴 일을, 주어진 모든 사명을, 모든 주어진 임무를 아주 무사하게, 훌륭하게, 아주 넉넉하게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이런 것이죠. 아버지, 아빠, 나 해냈어요 하는 것이죠. 맡긴 거 저 다 이루었어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외침은 슬픔의 외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외침은 이제 순종의 아빠 이제 다 했어요. 아주 자신만만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얼굴에 웃음이 꽉 차면서 빛나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인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잘 알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건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것 다 이루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 가지를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룬 마지막인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하셨는데 십자가의 사건은 마지막에 다 이룬 마침표의 사건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순종의 삶을 말하잖아요. 명하시는 말씀을 다 이뤘다. 이것은 나는 다 순종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주께서 순종의 삶을 사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주께서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사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잘 말씀했습니다. 가령 4장에서는 어디 살 것인가, 내가 이사를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거기에 정착해 살 곳은 어딘가 할 때 예수님은 학군을 보고 가신 것도 아니고 나에게 앞으로 어디가 편한가, 어디가 좋은가 이런 것에 근거를 전혀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뜻을 물어보고 그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거기 근처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다. 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아버지께서 어디로 살기를 바라는가 말씀하신 것 따라서 바로 거기에서 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8장 말씀에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늘 NCM 가운데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이를 하는 이유는 이를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결과가 올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축제하며 드릴 때에는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병이 낫고 어디에 떠나가고 모든 맡긴 것이 다 주께서 돌파하기 위해서 저희 은혜를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 앞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또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밖에 말씀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다. 어떤 일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내 인기를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아버지가 뭘 원하는 것인가,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만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저 목사는 저 말씀밖에 안 할까라고 하거나 왜 저 일밖에 안 할까 할 때에도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 목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 사명이고 여기에 본을 보이는 게 목사인 것이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 이뤘다는 말씀 안에서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낸 것에 대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귀를 타겠어요? 가급적이면 백마를 타고 입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어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다 이뤘다는 말씀의 한 일환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붙잡힐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는 자를 칼로 쳐서 길을 떨어뜨릴 때도 주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요청하면 천사 12군단을 보내게 할 수 있다. 이건 보통 일 아니죠. 미군도 8군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사 12군 다 보낼 수 있지만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십자가를 지는 것, 붙잡히는 것, 매를 맞는 것, 고난당하는 것, 죽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끝없이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그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구나. 예수의 모든 삶의 사역에 갖고 있는 초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단 1분도 1초도 거기에 초점 맞춘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 이 한 가지에만 초점이 다 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모든 삶이 다 이면에 꽉 차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한 말씀은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다 이루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도 거기에 똑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그건 지혜 있는 자가 삶을 사는 비결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것도 바로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지 않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주께서 그를 통해서 기록해 하신 말씀이 디모데 후서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 후서의 4장 끝에 가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겠습니까?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잘 설명했죠.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난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 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그걸 갖다 경주라고 말했죠. 그 사명을 난 다 달려왔습니다. 이제 난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박수갈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천사 군악대를 동원해서 가장 놀라운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서 나를 붉은 카페트로 깔아주고 그 길로 걸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박수를 보내시면서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 바울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동일한 경주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도 큰 소리로 아버지 나 해냈어요 하길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 외침은 바로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외치는 승리자의 외침이요 순종하는 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라고 말했어요. 머리를 숙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죽으니까 머리에 힘이 무거우니까 고개를 떨궜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다. 이 말씀 뭔지 아시죠? 머리를 숙이는 것, 이거는 주 앞에 순복의 마지막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은 허리를 숙일 수는 없었죠. 매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순복에 허리를 숙이는 것,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엎드리는 것, 그래서 땅에 머리를 대는 것, 항복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한 것이죠. 머리를 숙이다. 온전한 순복의 표시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이것은 머리를 꼿꼿이 드는 것은 그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혔을 때에 적군에 붙잡혔을 때에 머리를 안 숙이잖아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절대로 머리를 안 숙이죠. 너를 죽였다라고 목에 칼이 와도 머리를 안 숙이죠. 다시 말하면 항복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숙인다. 앞에 가서 바로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은 항복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원수마귀 앞에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지만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 아버지 하면서 숙이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는 언제나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 머리를 숙였다 이 말은 온전히 순복했다. 이건 bow down 이런 용어.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surrender이죠. surrender, 항복하는 것, 순복하는 것 말씀한 것입니다. obedience, submission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을 불러서 난 이제 곧 죽을 것인데 내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늘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붙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다. 내가 죽지만 요셉아 넌 나에게 맹세하기를 나를 반드시 내 뼈를 여기 묻지 말고 내 고향 땅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곳 막벨레굴에 꼭 묻으라. 왜냐하면 반드시 주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 요셉이 맹세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창세기 47장 맨 마지막 31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사실은 아주 적합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 차례 제가 찾아봤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 말씀을 보면서 제가 메시지의 말씀에서 원래 뜻을 잘 표현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세번역도 또 쉬운 성경도 어디든지 NASB도 다 원의 뜻을 제대로 표현 못했죠. 놀랍게도 메시지가 이것만큼은 너무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해 He bowed his head in submission. 그는 그 머리를 숙였을 때 in submission, 순복함으로 모든 인생의 삶에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오는 마지막 순간에 He bowed his head, he 머리를 숙였는데 그것은 in submission, 순복함으로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and gratitude from his bed.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 인생 전체 가운데에 내가 주 앞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 아버지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늘 때마다 힘주셔서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 아버지 그 모든 인생 전체의 총결산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것처럼 또 바울이 하신 것처럼 또 야곱도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평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큰 소리로 다 이뤘다 한 다음에 그리고 순복하면서 머리 숙이는 것 이런 삶으로 주게 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평소에도 늘 머리를 숙이는 삶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 꿇는 삶인 것이죠. 제가 주 앞에 결정한 것은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순복합니다. 또 잠잘 때도 마지막에 또 무릎 꿇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삶이 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주인공 에릭 리드를 아시죠? 영국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이 에릭 리들이 유명한 점 뭐냐면은 그는 대학 때부터 이 단거리 선수로 나가고 거기 아주 영국 전체를 대표할 만한 단거리 선수, 특히 100m 단거리 선수였어요. 그래서 100년 전 파리, 이번에도 파리가 그래서 올림픽 하는 거죠.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에릭 리들은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의 주 종목은 100m 단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그 경주의 마지막 파이널 경주하고 그러면 금메달 따는 것은 다 아는 사실로 이미 영국에서는 모든 매스컴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에릭 리들 선수 때문에 이 100m 단거리가 모든 올림픽의 하이라이트이고 그다음에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전 세계 주목하고 있었죠. 근데 온 영국이 배신감으로 충격 속에 빠졌어요. 이 에릭 리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갖고 온 영국이 배신감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쏟아졌었어요. 왜냐하면 에릭 리들이 일부러 참석 안 한 것이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안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파리 근처에 있는 한 교회 갖고 참석하고 거기에 바로 이 에릭 리들을 알아본 교회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간증을 했던 것이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400m 계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이죠. 이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그것도 세계 신기록, 자기의 주종목이 아니면서도 이 400m에서 신기록 세웠어요. 계주가 아니고 자기 종목이네요. 그냥 400m를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 가서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나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죠. 45세 때에 그는 이제 중국의 한 병원에서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이 뇌종양 때문에 너무 마지막 삶을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숨 거두기 전에 자기를 늘 돌보는 간호사에게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그 간호사 이름이 애니입니다. 그러면서 애니라고 부르면서 그 마지막 말은 It's complete surrender 이렇게 말했죠. 전적으로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주의 뜻에 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드렸죠. 이게 바로 순복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 모든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룬 것에 대한 승리의 외침이시오. 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아버지가 명하신 말씀에 끝까지 어느 하나라도 그건 다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해서 아버지 나 해냈어요 하는 의미에서의 다 이뤘다 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셨죠. 항복하며 순복하며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마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삶이 또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도 아버지 오늘 하루 주신 것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다 이루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야곱처럼 침상머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일이 우리 평생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복은 우리에게는 온전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심받은 권세와 능력과 다이나믹한 파워를 가지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물리쳐버리고 어디 가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대한 열매가 바로 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매일마다 웃음이 꽉 찬 삶을 사십시다.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다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으로 매일매일마다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 이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하면서 그런 삶을 제가 다 고백하시고 또 한 가지 아버지 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는 삶으로 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삶, 날마다 무릎 꿇는 삶, 아버지 뜻 앞에 예 아버지 예 주님이라고 늘 말하는 삶,
Yes the Lord라고 말한 삶, 이런 삶으로 우리 평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